기성 제112년차 통일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성결교회 목회자와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한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19 혁명이 올해로 59주년을 맞았습니다. 부정선거에 맞선 4.19 정신을 통해 한국교회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알아봅니다. 독일은 유구한 기독교 역사와 문화가 있지만 최근에는 부활절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부활절 풍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성 제112년차 통일기도회 소식을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만유의 통일을 기뻐하시는 주님, 남북의 교회가 민족의 화해와 평화, 번영과 통일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기성 112년차 통일기도회와 총회실행위원회가 18일 충무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류정우 부총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홍재호 장로 부총회장의 기도, 윤성원 총회장의 설교와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란 제하에 말씀을 전한 윤성원 총회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앞장서는 교단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는다며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북한 선교 사역을 전개하자고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결교회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기초석이 마련되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주역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통일기도회에서는 평화 통일과 북한 백성을 위해 성결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북향민 출신 동포사랑 전국연합회장 강명도 교수의 특별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열린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는 제113년차 총회를 위한 대의원 선납금 협조와 예산 추경 승인의 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재단 성결원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3년차 총회는 오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신학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선교사들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선교 현장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선교훈련생 수련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세계 선교사 파송 국가 2위 대한민국. 선교사의 양적 증가에 따라 선교 훈련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스템과 사역이 체계화된 반면 선교사로서의 공동체 의식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연합선교훈련 실행위원회는 선교훈련생들의 연합수련회를 마련했습니다. 선교사들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조봉희 목사는 행사를 통해 주 안에서 하나됨이 먼저라며 사역자들의 화합과 일치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얼마나 포용적 리더십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끌어안는 리더십. 누구하고든지 가까이 지내는 리더십. 선교사가 어떤 사람을 다 끌어안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이루어가고 세계 선교를 위한 거룩한 어깨동무라는 주제로 마련된 연합수련회. KWMA 소속 선교훈련생 200여 명은 선교지와 상관없이 주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관심 분야와 지역별 모임을 통해 공통 분모를 찾아가며 친밀해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우선은 여러 단체에서 오늘 모이는 거니까 여러 분야의
협력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제 태권도 전문의 선교사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가게 되면은 협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또 그 상황에 녹여 들어가서 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선교 지역과 성격을 넘어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연합수련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이번 연합수련회를 시작으로 중단됐던 연합선교훈련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된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인 4.19 혁명이 올해로 59주년을 맞았습니다. 4.19 정신에서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1960년 3월 당시 정권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 마산 상업고등학교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민들과 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4월 19일 약 3만 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경무대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전국적으로 시민들까지 시위에 참가하면서 정부 규탄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었습니다. 결국 1960년 4월 26일 하야한 이승만 대통령. 4.19 혁명 당시 한국교회는 어땠을까? 역사가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던 영향으로 한국교회가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개인 신분이나 작은 단체로 혁명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의 활동과 4.19 혁명 뒤 도덕적 부패가 만연했던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기독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새생활운동 등을 볼 때 4.19 혁명에 기독교가 동떨어져 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4.19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겪은 한국교회. 오늘날은 4.19 혁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기독 역사가들은 4.19 혁명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교회가 성경적 가치 아래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만큼 4.19 정신을 이어받아 행동하는 정의로서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4.19 혁명이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처음에는 이승만 박사를 절대적으로 지지를 했지만은 이승만 박사가 장기 집권을 하고 독재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승만 박사에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독 철학자들은 교회가 정의를 위해 사회를 비판하고 행동에 나서려면 가장 먼저 교회 스스로 도덕성을 회복해 정의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때 한국교회가 사회 정의를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쓰고 교회가 우리 사회의 이 부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을 하려면 교회 자체가 도덕적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지금 교회가 도덕적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비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독일은 기독교 역사에 큰 의미를 지닌 지역입니다. 독일의 고난 주간과 부활절 풍경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가 점차 사라져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부활절을 앞둔 독일 교회 풍경을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절기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한 독일. 부활절은 성탄절과 더불어 독일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유구한 기독교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독일이지만 최근 독일의 부활절 풍경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상징, 십자가는 사라지고 토끼와 달걀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상점들은 형형색색으로 치장한 달걀로 채워졌습니다. 이 기간 초콜릿 소비량도 연중 최고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인들은 토끼와 달걀이 부활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정확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 상징물로 인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활절에 무엇을 하며 지내는가라는 질문에 부활절 달걀 만들기가 54%, 부활절 불놀이가 23%로 조사됐고 부활절 예배 참석은 18%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부활절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족과의 만남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5%, 긴 연휴와 부활절 달걀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10%와 6%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이 독일인들에게 부활절은 신앙인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단순한 휴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독일의 목회자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고 권면합니다. Wecke deine Osterfreude in den Herzen der Menschen und schenke deinen Osterfrieden für unsere arme Welt. 갈수록 의미를 잃어가는 독일의 부활절.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용환입니다.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시설을 보수하고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역인데요. 필리핀 현지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보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리잘 따이따이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열 통신원입니다. 선교지 교회의 지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마중물 선교회가 필리핀 선교지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교회 내 건축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가 교회의 상태를 살피고 진단하여 보수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지붕 같은 경우는 시공 방법이 잘못돼갖고 기존에 있던 지붕 밑에서 이제 슬로트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위에서 슬로트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물은 저 반대쪽 건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건물과 건물 중간 이 사이로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제일 크고 특히 전기도 지금은 많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화재 문제도 있고 이제 누전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지금 왔을 때 보니까 그 답사 왔을 때보다도 더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마중물 선교회가 5일간의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지붕 외에도 전기 부분과 교회 곳곳에 바닥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사역 기간 동안 발견되는 교회 내 노후화된 장비 교체와 수리 등을 진행하며 자신들의 뜻과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살피며 사역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역을 이곳에 뜻이 계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저희들은 믿고 또 거기에 맞게 또 잘 사역해서 아련다 평강교회가 이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도구로 사용되는 또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쉬는 모든 순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처럼 사역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사역 기간 동안 교회의 굳은 일을 돕는 데 합력합니다. 함께 땀 흘리며 일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필리핀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Maraming salamat po sa inyong pong pagtulong sa Arenda Peace Church at nawa po patuloy niyo po itong gamitin para po sa mga iba pa pong templo na inyong natutulungan. Maraming salamat po. Sobra po ako nagpapasalamat dahil ginamit ang missionary na galing ng Korea. Sa pamamagitan nila nakilala ko ang Panginoon. 선교 현장에 온다면 반드시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발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교회 보수 사역의 합력과 연합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져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리잘 따이따이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 런던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치안을 방해하고 이슬람 교도를 모욕했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지켜봤던 목격자는 이와는 조금 다른 시각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I can be arrested if you want. 얼마 전 영국 런던의 길거리에서 프리처 올루라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치안을 방해하고 이슬람 교도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프리처 올루가 체포되던 당시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SN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프리처 올루에게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한 뒤 그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체포 영상을 촬영한 엠브로인 슈트릿과 단독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A man with a hoodie was trying to humiliate to be aggressive towards this Christian street preacher. I could see that he was a Muslim man because he was talking about no, Allah is the right way. 이날 런던 경찰은 프리처 올루를 위협했던 무슬림은 체포하지 않고 올루만 체포한 겁니다. 영국은 공식적으로는 기독교 국가지만
누군가가 길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불만을 제기하면 곧바로 그 상황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You're preaching. I'm going to require you to go away. You can never. Okay, then I will arrest you for a breach of peace. Plain and simple. What breach of peace? It's what you're doing at the moment. You're causing problems. You're disturbing people's days, and you're breaching their peace. 하지만 엠브로이는 자신이 목격한 현장에서 올루가 무슬림 남성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Nobody was offended by the preaching. Nobody. 크리스천 법률센터의 앤드리아 윌리엄즈는 프리처 올루가 갖는 법적 권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This was completely an overreach of their authority. There was no basis upon which to arrest Pastor. 체포 당시 경찰 가운데 한 명이 올루의 손에 있던 성경책을 거칠게 빼앗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은 프리처 올루를 체포해 먼 곳으로 데려가 집에 돌아갈 돈도 없는 상태로 그를 풀어줬습니다. 윌리엄은 올루가 경찰을 상대로 고발을 할지는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이 영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글로벌 투데이 시간입니다. 중세 종교예술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현지 시간 15일 저녁에 발생한 화재로 성당의 첨탑과 지붕이 무너지는 등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노트르담 대성당이 갖는 종교적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상당한 만큼 그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 나가 있는 CTS 유럽 김종희 지국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김종희입니다. 네, 전 세계가 이번 화재로 소실된 노트르담 성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상황과 진압 과정을 전해주시죠. 네, 대성당 다락방에서 발생한 화재는 화재 발생 12시간여 만에 진압이 됐습니다. 성당의 첨탑은 완전히 소실되었고 지붕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심각합니다. 소방대원 400여 명과 경찰 100여 명 등이 진화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목조 지붕과 외부 석벽 등이 화재 진압이 걸림돌이 되어 불길을 쉽게 잡지 못했습니다. 네, 860년에 이르는 오랜 역사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때문에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현지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사람들은 파리의 상징, 나아가 프랑스의 상징이 소실되었다며 많은 시민들은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언론은 노틀담 대성당 화재는 우리 모두의 상실이라며 2차 세계대전에 의해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엘리자베스 여왕 등 전 세계 정상들의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Écoutez, d'abord c'était un sentiment de tristesse parce que non seulement tout Paris, mais toute la France, mais aussi une grande partie du monde est très attachée à cette magnifique structure qui a quand même plus de 800 ans d'âge. Donc voilà, c'est la Notre-Dame de Paris dans son île au milieu de la Seine. C'est très symbolique pour tous les Français et aussi pour une très grande partie de ceux qui aiment ce pays. Une grande tristesse, comme tous les Parisiens et tous les Français. Une impression... ça m'a fait penser un peu comme le 11 septembre en fait, quand la flèche est tombée, c'est vraiment le même choc en fait, exactement le même choc, une grande tristesse. Ouais. 네, 시민 인터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화재 때문에 첨탑과 목재 지붕이 소실됐다고 들었습니다. 또 대성당의 종교적인 예술품들을 지키기 위한 소방관들의 노고도 전해졌는데요. 노트르담 대성당이 갖는 종교적 역사적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노틀담 대성당은 1163년 건설을 시작하여 1345년에 완성한 고딕 양식의 걸작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잔다르크 판결과 파리 해방 축하 미사 등이 진행된 현장이고요. 또한 빅토르 후고의 소설 노틀담의 굽주의 배경이며 황제 나폴레옹 황제 대관식이 거행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장례 등 프랑스인들의 삶과 함께한 정서적인 고향이죠.
종교적으로는 황금 그리스도 가시면류관이 보존되어 있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화재 때문에 상심이 큰 만큼 프랑스 정부는 물론 이 시민들의 복구 움직임도 활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재건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5년 내 재건 의지 계획을 밝혔지만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재난을 결속의 기회로 삼기 위해 성당 복원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화재 하루 만에 약 1조 원에 가까운 복원 비용이 모아졌고요. 일반 시민들의 동참도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Écoutez, je pense que le monument va être reconstruit. Nous sommes tous très attachés et j'ai tout à fait confiance dans la reconstruction de ce monument. Il faut le faire, nous allons le faire et Notre-Dame sera encore plus belle qu'avant. Donc j'ai tout à fait confiance, ça donne confiance dans la nature humaine que de voir qu'on peut se mobiliser aussi pour sauver des belles choses et sauver des choses qui élèvent l'âme. Ma pensée, j'espère qu'elle sera reconstruite vite. Après, j'ai un petit doute qu'elle puisse se faire, comme l'a dit le président, en 5 ans. Je pense que ça sera plus long, mais j'espère que tout sera mis en œuvre pour lui redonner une belle âme et voilà. Moi, je trouve qu'il faut donner un minimum, quoi. Ma fille, elle s'est même proposé de donner 20 centimes d'euros de son argent de poche et je trouve que c'est le petit geste peut compter, quoi. 네, 재건을 위한 움직임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랜 역사와 의미를 지닌 노트르담 대성당이 하루빨리 제 모습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CTS 유럽 김종희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에 힘쓰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한국중앙교회가 고난주간을 맞아 전도에 힘쓰기 위해 특별 전도 집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임철수 기자입니다. 종료 주일 후 첫날 저녁, 한국중앙교회 성전은 찬송 소리로 가득합니다. 기독인 대부분이 경건에 더욱 힘쓰게 되는 고난주간의 첫날에 한국중앙교회 성도들이 대예배당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중앙교회는 매년 특별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4월 15일부터 5일간 생명 구원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며 특별한 전도 집회를 연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교인들도 알기를 원하고 벌써 한 14년 전부터 매주 고난주간이면 전도 집회를 열고 있어요. 강사로 초청된 임현수 목사. 북한의 최장 31개월 억류돼 하루에 8시간씩 땅을 파며 나무 심기 노동을 해야 했던 그는 북한 감옥 생활은 내게 축복이었다고 회고하며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죄를 회개하게 되고 타락으로부터 돌아서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도덕적 문둥병을 고치고 예수님처럼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가성, 이 유대인들이 안 가는 곳에 일부러 가셔서 온 해내 한 여인을 놓고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데 시간을 다 쓰십니다. 참석한 지역 주민과 성도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생명 구원을 위한 희생이었음을 공감하며 고난 주간에 경건의 연습뿐 아니라 전도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고 저 또한 이 한 주간의 시간을 계기로 한층 더 성숙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꿈을 갖고 또 성장해 가는 것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생명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CTS 뉴스 임철수입니다. 제37회 4.19 혁명 국가조찬 기도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기도회에서 한국교회연합 권태진 목사가 승리의 근원을 알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경제 활성화와 사회 질서 안정,
국민 대통합과 4.19 혁명 UN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세해den교회 소광석 목사에게 4.19 혁명 봉사상을 시상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 사단법인 4.19 선교회 고영신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부활절을 맞아 18일부터 1박 2일 동안 고난의 현장을 순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례에서는 한국교회사 전문가 홍승표 박사가 순례 해설자로 나섰으며 교회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전쟁기념관과 여성인권박물관에서 시작한 순례는 대전과 영동을 거쳐 광주의 민주화 항쟁 현장까지 이어졌습니다. 교회협은 순례를 통해 부활이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공산국가 출신 유학생을 전도하기 위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순교자의 소리 창립자인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가 1976년에 발행한 책 마르크스와 사탄의 최초 한국어판을 출간했습니다. 책에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CEO 에릭 폴리 목사는 오늘날에도 공산국가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책을 통해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리처드 원브런트 목사의 뜻을 이어받아 공산국가 출신 유학생들에게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국민대학교 중국인 유학생들을 비롯한 공산국가 출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이번에 출간한 책을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평화통일연대가 판문점 선언 1년,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발제에 나선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 공동대표 나핵진 목사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남남 갈등이라고 지적하며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평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목사는 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을 실천하고 이행하는 평화적 노력에 동참하면서 신앙운동이자 기도운동인 통일운동 준비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한반도 상황을 진단하고 한국교회 역할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하나님나라 목회 박람회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오는 5월에 열리는 하나님나라 목회 박람회의 세부 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는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목회하라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토마스 롱 에모리 대학교 석좌 교수와 실천신대 박원호 총장 등이 강사로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 네덜란드 오픈 도어와 포엠이 북한 지하교회를 후원하기 위해 2019 머스카슬론 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머스카슬론 대회는 전 세계에서 정의와 인권이 필요한 지역을 돕기 위한 국제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입니다. 머스카슬론 한국대회는 산악 마라톤, 하이킹, 사이클 종목으로 진행되며 각국에서 1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국 오픈도어 이종만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는 북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사라며 후원금은 성경 배달과 지도자 훈련, 북한 성도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전했습니다. 2019 머스카슬론 한국대회는 오는 10월 9일부터 1박 2일 동안 경기도 연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미국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스튜던트 포 라이프 아메리카가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낙태 반대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광고에는 나는 낙태 극단주의를 반대합니다와 낙태를 반대하는 세대들은 낙태 극단주의를 반대하는 투표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스튜던트 포 라이프 아메리카 크리스탄 호킨스 대표는 임신 후기 낙태는 오늘날의 인권 문제며 낙태를 반대하는 세대들은 도움과 지지가 필요한 어머니와 그들의 태아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가 2019 케이블 TV 방송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성진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장은 20년 넘게 케이블 TV는 다양성과 지역성, 공공성을 확보해왔다며 기술 진보에 따른 플랫폼 무한 경쟁과 글로벌 콘텐츠 경쟁을 맞아 케이블 사업자들도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표창 수여식에서는 CTS 기독교TV 강경원 중부본부장이 케이블 방송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아울러 케이블 방송대상 시상식에서는 VOD상과 PP채널상,
우수 지자체상 등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는 시대 변화에 따른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유럽, 러시아 소식입니다. 벨기에 당국이 테러 조직에 가입해 테러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벨기에 프랑스어권 국영방송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뒤 급진화됐고 테러를 모의하던 중 체포됐습니다. 모로코 소식입니다. 모로코 수사당국과 스페인 보안국이 공조해 다국적 범죄 조직원 1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국제은행들로부터 거액을 빼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두 나라의 수사대는 범행에 사용된 장비를 압수하고 체포된 조직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원이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는데요. 러시아 하원은 적대적인 국가들이 러시아의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멕시코 북부 지역에서 비밀 집단 매장지 2곳이 발견됐습니다. 이곳에는 시신 45구가 발견되는데요. 게라도 솔리스 검사는 이 지역은 마약 밀매 장소로 이용되는 곳이며 시신들이 매장된 지 몇 주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칠레 살펴보겠습니다. 칠레 남부 지역에서 경비행기가 가정집으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졌습니다. 현재 칠레 당국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총기로 무장한 18세 여학생의 협박으로 덴버 지역의 20곳이 넘는 학교가 임시 폐쇄됐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이 이 학생을 체포하기 위해 수색에 나섰는데요. 수사당국은 이 여학생이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민간기관인 스페이스 IL이 개발한 탐사선 베레시트가 달 착륙에 실패했습니다. 탐사선 베레시트가 민간 개발로는 처음으로 달 착륙을 시도했지만 엔진에 문제가 생겨 통신마저 끊겼는데요. 스페이스 IL의 모리스 칸 대표는 달 착륙에는 실패했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훌륭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안동노회 제87회 정기회가 영주 동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합동 안동노회장 김병우 목사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업과 회계보고 등의 회무 처리가 진행됐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영주 동부교회 윤종호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순천노회 구례시찰회 말씀 사경회가 구례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사경회에서 강사로 나선 장로회 신학대학교 최윤배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구례시찰회는 매년 말씀 사경회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2019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예수사랑 큰잔치가 전주 금암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 배우 이시은 집사는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한다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사명과 또 성도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믿지 않는 성도들을,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오늘 전도 집회를 합니다. 이 전도 집회를 계기로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이 전주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 새가족 500여 명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 노년경찰서가 경목위원회를 조직하고 초대 경목위원장의 하나비전교회 김종복 목사를 위촉했습니다.
경목위원회가 세워진 가운데 경목위원장 김종북 목사와 경목실장 오영복 목사 등 경목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됐습니다. 노년경찰서 이상훈 경찰서장은 정신적으로 고된 일이 많은 경찰들을 위해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며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400여 명의 경찰을 위한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경목위원장 김종복 목사는 기본과 기초를 세우며 행복한 지역, 행복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전국 특별기도 대성회가 주암산 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대성회 주강사로 나선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는 다윗의 삶을 전하며 어떠한 고난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고 전했습니다. CTS 부흥협의회가 주최한 특별 기도 대성회는 올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고래 영향으로 21일과 22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